할렐루야. 오늘은 살아남은 자. 좀 주제가 비장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변함없이 중단 없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쁜 사람이 아니고 역사의 찌끄레기요, 낙오자요, 병들고 어떻게 보면 참 역사의 그런 폐잔병 같은 남은 그루터기, 남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남은 게 강한 게 아니고 참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줍니다. 얼마나 내가 참느냐 견디느냐 버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보세요. 겨울에 바짝 말라서 시커먼 나뭇가지가 죽은 거와 방불했던 가지가 어떻게 움이 트고 싹이 트고 파란 가지가 돋아나는 거 보면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살아있다는 게 황홀하고 생명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생명의 주체가 돼요. 생명.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도둑놈은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황홀하고 멋진지 몰라요.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황홀하고 멋지고 건강은 잃어야 건강을 알지만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못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지고 생존 살아남았다. 요즘 똥을 싸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좋다더라고요. 어떤 분 장례식 하는데 가보니까 장례식 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야, 친구는 공부도 1등, 사업도 1등, 천당도 1등 같다는 거. 뭐든지 1등 하면 안 좋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게 장땡입니다. 80, 90대면 모든 게 평준화된다니까요. 국민학교를 나왔든 서울대학을 나왔든 살아남은 게 장대지. 아픈 것들은 지금까지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뭐하고 사장을 해서 뭐하고서요. 생명이 위대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게 화려하고 생존 끝까지 살아남은 게 장대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게 강한 거예요. 온갖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살아남은 게 훌륭한 것이지. 성질 급하고 뭐 자존심 상하고 뭐 뭔 소용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필요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뭐 니까 짓고 내가 짓고 뭔 상관이죠. 성질 급해가지고 뭐 고집에 아나 무인 기고만장 그저 자존심 인기 나부랭이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사표를 내든지 때리치우든지 그만두든지 자살하든지 도망가든지 토끼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뭘 더럽냐 더럽기를.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썩썩 문 때문에 그때 냄새가 없어지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생존이 장땡이죠. 살아남으세요.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살아남은 게. 여러분 지가 똑똑하면 뭐하고 강하면 뭐하고.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요? 강한 놈이 부러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성질 급하게 먹지 말고
험한 세상에 자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살아남는 게 장대이라니까요. 살아남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사람은 생기와 소망이 넘쳐야 돼요. 생기와 소망.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 같은 그 허연 뼈다귀가 온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와 소망이 돋아나서 막 따다닥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고 아싸라삐야 생기 발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 그게 에스겔 37장 말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음과 방불안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저 남은 찌그레기 폐잔병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위풍당당 보무도당당한 아주 군계가 충만한 하나님의 막강 군대, 큰 군대를 이루듯이 우리가 여러분 그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돼서 용기 100배, 생기 충만, 생기 발랄한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생활 전부 다 살생자를 쓰는 거예요. 살생자. 살아있다. 생활이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행해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어디 갔든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천 덤비라 이 자식들아. 집에 가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엄마고 교회 오면 집 사니까 집을 사고 서울시에 있으면 훌륭한 시민이니까 시민이고 어디 가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차밍하게 쌈박하게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뭐 땜시 애물댄지같이 조용해라. 저 집사 또 왔다. 어디 가든지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저 여자 저 시끄러운 여자 저거 프라브롬 메이커 골통 그런 소리 말라고 들어요. 박 집사 오니까 우리 찬양 산다 이가. 이 집사 오니까 분위기 좋았다 이가. 어디 가든지 분위기 살리고 어디 가든지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돼야지. 뭐 때문에 분위기 죽이는 인간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내 스스로를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생활인, 쓰임받는 사람, 멋있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면서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하죠. 생자가 다 멋있잖아요. 죽은 놈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놈. 죽으면 안 돼. 죽으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요. 죽은 자와 방불하면 생명이 중요하고 여러분 생존이 장땡이고 생기 발랄해야 되지. 끄다놓은 보리자루같이 그렇게 껍데기만 무늬만 이름만 형식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지 영향력 있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생활인이 돼서 그리고 이게 다시 사는 걸 뭐라고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 저를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생활 부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오늘의 주제 말씀은 살아남는 게 장땡이다. 이 험한 세상에 인생 쓰나미가 몰려오고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들이 터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도요 교통사고가 나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겨요. 우한질고가 많고 생로병사 생사화복 희노애락 온갖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권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남은 자가 중요해요. 살아남은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살아남은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찌끄레기 같고 어떻게 보면 그 군대의 폐잔병 같고 어떻게 보면 다 그저 잘려나가고 벌목당하고 남은 그릇터기 밑둥치만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금 순이 돋아서 싹이 나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은 다 오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없는 데가 없어요. 시험, 환난, 풍파, 갈등이 없는, 갈등이라는 한자가 칡갈자 등나무 등자다. 칡나무는 등나무는 지 혼자 못 자라고 넘의 소나무를 비비 베베 칭칭 감아 돌리는 그게 칡나무 등나무의 생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없는 데가 없어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다 그런 거예요. 어느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병균이 없으며 어떤 가정에 쓴뿌리가 아픔이 눈물이 기도 제목이 없으며 어떤 교회에 어떤 공동체에 시험거리가 없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디나 언제나 시험은 오는데 문제는 시험을 뭐 해요? 참는 자.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은 다 와요. 시험이 오면 시험은 감당하면 돼요. 감당하면. 시험은 감당하면 되고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고 그런 거예요. 다 문제가 오는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낙오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도망가고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다 온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불같은 시험이 지나고 나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지요. 팔이 부러지고 기부사고 난 뒤엔 팔이 더 강해지지요. 태풍이 지나갈 땐 끔찍하지만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바다가 소재가 되고 서울 하늘이 맑아지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지나고 난 뒤에 정금 같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없이는 환난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축복도 없어요. 그걸 썰이고라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오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이 오고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썰이고를 잘해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걸 고수톱을 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험은 누구든지 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시험에서 낙오되고 떨어지고 시험에 퐁당 빠지고 스스로 버티지를 못하는 게 문제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 다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죽고 남은 역사의 찌꺼기 같은 그런 남은 자가 몇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항상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중단 없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뭐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거나 뭐 큰 그런 대박이 터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자살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1등 안 해도 돼요. 부자 안 돼도 돼요. 살아있는 게 가장 살아요. 성질 급하게 먹지 말고.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니까요. 빨리 성진해가지고 빨리 잘려나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참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만 열심히 특심이라. 나만 열심히 유별나다. 주로 열심히 있는 것들이 보면 또 나대는 것들이 보면 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습니다. 역사는 내 아니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라도요 독수리 오형제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요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전부 성질 충만해가지고 그럴 때 엘리야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한번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나는 특심하는데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람이 살아갈 때 내만 꼴꼴하다.
내만 힘들고 내만 어렵고 내만 외롭고. 이 사람은 상당히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데 다 백성들은 변절이 되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라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남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니만 남은 거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15절에 니만 남은 거 아니다. 네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여기 여러분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7,000명을. 엘리야 때에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는 그런 말씀을 해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컨디션이 정서상으로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우울증이 심했고 엘리야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지만 잘났고 지만 똑똑하고 지만 잘한다고 큰소리 치다가 또 한 방에 꼬부러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막 자살을 하려고 하고 하여튼 왔다리 갔다리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이 사람. 우리가 좀 그런 끼가 있잖아요. 다 아침엔 좋았다 저녁엔 안 좋고 그걸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다 사람이 그런 조증이 있어요. 다 우울증이 다 있어요. 우울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고. 한국 사람은 감성이 풍부한 정이 많은 사람들. 정이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이 안 좋아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이 감이 충만하면 마치 이들이 돼버려요. 오이씨, 어디부터. 우리가 자꾸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요,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 나가라, 씨. 숲 털리면 막 살라버린다니까요. 감정적인 사람은 잘 막살을 해요. 잘 포기를 해요. 상처를 잘 받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꼴꼴해하고 자기만 심심하다고 자기만 힘들다고 다 죽었다고 이 나라가 어째 될 것인가. 나라는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나라는 다 망하기 직전이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내만 남았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만 남은 거 아니거든. 니 말고도 많이 남았다. 이 7,000명 이빠이 됐으네.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내만 꼴꼴한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내만 힘들고 내만 아프고 내만 서러운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들 만나보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들이 많아. 약간 비슷하고 약간 바보 같고 약간 하여튼 조금 모자라는 것들이 천지백갈이에요. 천지백갈. 천지백갈이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 빽빽하다가 천지백갈이. 비슷해 사는 거 보면 동병상린. 내만 아픈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아프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만날 때 같이 이렇게 동병상린하면 서로 마음이 비슷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 내만 꼴꼴한 게 아니고 내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집사님들 많아. 그럴 때 같이 만날 때 이심전심, 동병상린, 서로 닮은 모습을 볼 때 위로가 돼. 아, 내만 힘든 거 아니고 박 집사도 힘들고 이 집사도 억지로 사는구나. 저 집도 행복한 줄 알았더니 제 구석 개파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고소함을 느끼고 그럴 때 우리가 상당한 위로를 느끼고 다 비슷하다 사람 살아가는 거. 왜?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지면 하나님은 팔에 힘을 주시고요. 내가 이 청력을 잃어버리면 시력을 주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빠꼼하게 시집 장가 가서 여러분 뭔가를 하면서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도록 원판을 탤런트를 축복권을 재주를 미천을 탤런트를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요. 다 노래 잘할까요? 다 춤 잘 줄까요? 다 머리 좋을까요? 머리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차이가 뭐냐. 머리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불면증이 와. 낮에 들었던 소리 안 좋은 거 내보고 또라이라고 내보고 말라리라고 안 좋은 소리가 다 생각나기 때문에 잠을 못 자. 머리 나쁜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잡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씩씩하게 이빨 갈아가면서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눈가리가 빨개지는 게 낫겠어요? 식색하게 잘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머리가 나쁜 거는 불면증이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를 모른다니까. 예배 시간에도 짜파드 자고 집에 가서도 짜파드 자고 공고 타고 가면서도 자고. 요즘 교인들이요, 여러 교인들 별명이 많다고 그래요. 출행랑 교인은 뭐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은 출행랑 교인이에요. 묵상교인은 예배만 시작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졸고 자빠져 자는 건 묵상이야. 시험관 교인은 이렇게 계속 설교를 듣되 이렇게 신령과 진정을 안 받고 시험 내기듯이 오늘 좀 설교가 좀 거시기 하다. 시험 채점하던 그 시험관 교인이라고요. 국회의원 교인은 그 집안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이순신 교인은 뭔가 하면 내가 교회 댕기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그 이순신 교인. 가지요. 백인백색이요. 다 다르지. 교회는 다일 공동체라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한 존재지. 우리의 표현은, 얼굴은, 색깔은,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다양함을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비슷하다니까요.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한순간에 패닉 형상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우울증이 왔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 보고 니만 꼴꼴한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바르게 무릎 꿇고 다 변절되고 다 변심한 거 아니다. 7,000명을 내가 충분하게 이빠이 개선에 남겨놨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내만 힘든 거 아닙니다. 네가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여기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여 일을 하게 하라.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짧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 활동에게 메뚜기 한 철이에요. 이제 성경 보면 짜리가 많아. 짜리 알아요?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뜻이. 성경 보면 다 자기 짜리가 있더라고요. 엘리야야, 네가 네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다. 네 유통기한이 있다. 네 유효기간이 있다.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다윗은 40년짜리, 모세는 40년짜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 시대 그 사람을 불꽃같이 들어 쓰실 때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하고 치우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없다니까. 오늘 지금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건강을, 평화의 한때를, 은사를 주실 때 해보는 거예요. 엘리야야, 니만 꼴꼴하고 니만 열심히 특심이고 니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다. 니 아니라도 된다.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내만 힘들게 과부하를 걸리게 하지 말고 업무도 분담하고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여러분 찬양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지. 혼자 솔로도 좋긴 하지만 장작을 여러분 한 2개를 불꽃을 피우는 게 낫겠어요? 한 50개를 쌓아놓는 게 활활 타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죠? 같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돈 가는 게 아름답다고 시편 133편 1편에 주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성경이 우리와 같지만은 너 말고도 남은 7천자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힘들다고 하지 마라. 너를 대신해서 일할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러면 여기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17절.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쫄고 떨고 피하면 안 돼요.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사표내든지 자살하든지 토끼든지 때리치우든지 지는 건 지는 거야.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변명은 뭐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 상할 거 없다니까요. 지는 건 지는 거야. 피하지 마라.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버티세요. 제발 좀 버티세요. 사명이 있거든 버티고, 할 일이 있거든 버티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거든. 상황, 배경, 환경, 건강, 조건, 어떤 컨디션을 초월해서 버틸 때까지 버티면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고, 피할 길은 열어주셨고, 고통의 때는 감해 주셨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건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질이 급해서 조금만 버티면 주님 다 해줄 낀데, 사표내고 도망가고 갈라서고 토끼고 깝치고, 그게 이 시대의 문제를. 사람들 마음속에 인내와 참음과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성질 급하게 먹지 마세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데 왜? 너를 대신해 살 후계자를 세워라. 너를 대신해 일할 사람을 맡겨라. 위탁해라.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쓰시는데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보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기적을 더 많이 행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 쓰십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바울이 장가도 안 간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아들, 바울의 제자, 바울의 동력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여러분 주치의가 누가라고 있어요. 누가가 누갈까요?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가 옆에 함께 다니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사도행전,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를 엣지 있게 기록하잖아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장가를 안 간 사람이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네시모다. 바울이 안질이 안 좋았어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이게 안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야곱의 본부인 레아도 이렇게 안력이 없었다. 얼굴에 힘이 없어서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 말고 본부인 레아가 못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못생기기 때문에 안력이 없었다. 바울은 시력이 약해, 시력이. 안질이 약해가지고 글을 잘 못 보고 못 읽으니까 누가 글을 써줬어요? 드디오라고 더디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보면 드디오가 더디게 대표를 해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할 때 최초의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스카웃해서 바울을 전도사로 불려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최초의 선교사,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권위하는 자, 아주 유달리 상담을, 카운셀링을 잘했던 바나바가 스카웃하면서 사울이가 바울이 되고, 그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그 바나바의 인품, 바나바의 그 후덕함, 바나바의 그 큰 그릇 밑에서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도둑놈 나고 선생님 나고, 그 바나바라는 지도자 밑에서 사도 바울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교팀이 깨질 때 바울은 여러분 신라와 함께 선교를 하거든요. 신라 알아요? 신라와 같이 전도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밤중에 차 한 종을 보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다가 기적을 연출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혼자 독불장군 되면 안 돼요. 파트너십을 가져요. 하나님은 내 말고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포도원교회 3대 목사거든요. 1대, 2대, 3대. 제 앞에 두 분 목사님이 다 말씀이 그래 좋으셨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4대 목사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건 그래 빨리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방정맞게 그래 빨리 대답하고. 오지요.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결코 원치 않지만은 사실이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니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청춘이 지나가고, 어저께 어떤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김 목사 날라간다 날라가. 희떡 날라가더라.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꿈을 꾸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오 해피데이. 오늘 지금
여기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뭐다. 잠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혼자 다 한다고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떠나면 엘리야가 지나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울이 죽고 나면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신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흐름이 있어요. 모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시대에 남은 찌끄레기 같은 것들, 그런 찌끄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원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는 놈들이 다 뽑아가 버리거든요. 병든 자식이 효자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다 데려가고 스카우트했어요. 돈 많은 자식은 사돈이 데려가고요. 병든 자식만 엄마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병든 자식이 그래도 평생 엄마 있고, 어떤 뭐 김태원인가 그 국민 할매 그분도 TV에 나와서 자기 와이프의 꿈은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라죠. 아들이 몸이 약하니까 그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우리 아들 누가 돌볼고 내가 우리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게 꿈이라.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많은 그런 엄마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새끼 오매불망 내 새끼. 아픈 자식이 효도한다니까요. 똑똑한 자식은요 저것만을 밧줄로 취급하는 거예요. 똑똑한 자식, 잘난 자식은 다 놈들 좋은 일 하고요. 병든 자식만 끝까지 엄마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1등하고 잘나고 똑똑한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남은 자들, 찌끄레기 같은 것들, 폐잔병 같은 것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무도 안 데려가고 아무도 안 잡아가고 아무도 안 훔쳐가는 그런 남은 찌끄레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1등 안 해도 되고 서로 남는 게 장대라니까. 여기 보세요.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애달파하지 마라. 너 혼자 꼴꼴하다고 그래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라. 너 말고도 7,000명 남겨놨다. 너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세우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때도 똑같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때 보면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가봅시다. 모세 때도 이와 비슷한 어떤 모세의 컨디션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 가서 보면 14절에 가서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이 와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백성들은 가물가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벌떼같이 몰려오고 모세는 거기보다 홀로 앉아있고 모세 혼자 이거 재판을 모든 걸 감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21절에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게 여러분 구역장, 속장, 셀리더, 목자를 세우는 원칙이에요. 그 장인어른이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천하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그런 모세였지만은 장인 어른이 와가지고 자네가 어째 그래 혼자 생고생을 하는가이? 꼭 엘리야하고 똑같다는 건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들고 내만 열심히 득심이고 내만 미칠 지경이고 백성들을 무식하고 사돈 남말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나라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혼자 남았고 혼자 힘들다고 하니까 장인 어른이 그러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구역장을, 속장을, 리더를, 셀리더를, 이런 목자를 세우는 원칙이 3가지가 있어요. 누구를 세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3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구역장의 조건이에요.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그 구역장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인들은 모이면 2-3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만 없어도 훌륭한 거예요. 사람. 말 없이 봉사하고 말 없이 사랑하고 말 없이 섬기는 걸 좀 배워야 돼요. 말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으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너를 대신해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 그건 중간 리더를 세워서 바울이 위대한 것은 바울 주변에 많은 디모데가, 오네시모가, 실라가, 드디오가, 누가가 많은 동력자,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공한 거고, 다윗이 성공한 것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 시대에 쪽박차고 그 시대에 하여튼 그 시기에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숙자들, 대표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들판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찌질이 같은 사람들하고 거기서 동거동락하면서 필드 스피릿, 야성이 생겨가지고 어디 갖다 놔도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덤비라 이 자식들아. 한두 번 자빠지냐?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죠. 그런 전투력이 항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모세가 천하의 모세지만 장인들은 좀 고치하는 게 뭐예요? 네 혼자 그래 설치지 말고, 네 혼자 나대지 말고, 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너를 대신해서 중간 리더를 세워라. 이 리더가 뭐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한마디로 유능한 사람의 특징이 8가지가 있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꿈, 꾀, 끼, 깡, 끈, 꼴, 꾼, 끝. 이걸 쌍기역 시리즈로 했어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도 2가지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생기는 하나님 주시는 부담을, 비전이 있어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2번째 깨는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3번째 끼는 뭐예요? 은사, 탤런트대로 주신 대로 살아. 깡은 뭐예요? 담대해야 돼요. 담력을 입힙니다. 끈은 뭐예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크면 돼요. 이거 뭐 꾼은 뭐예요?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아마추어같이 버벅거리지 말고 프로가 되라. 고수가 되라. 이건 또 뭐예요? 꼴은 뭐냐?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떨자. 저와 여러분은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집복해놨기 때문에 꼴값을 떨어야 돼요.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끝은 뭐냐?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끝내주는 사람. 이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앞으로 가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야 섬기고 밥풀고 돕는 자가 되죠. 내가 실력을 키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실력 없는 걸 겸손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엄마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고 그런 무능한 것을 겸손한 체 하지 말아요. 우리가 배워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모세가 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100부장을, 1000부장을, 50부장을, 10부장을 세워라. 세울 때 조건이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 조건이 3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니까. 경외한다는 건 3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가장,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고 난 뒤에 아는 사람이 집사님, 내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을 했던 박사가 됐던 어떤 자리를 차지했든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 후회하지 없고 성공한 거예요. 그 리스펙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깍듯하게 모시고 내 자식까지도 존귀하게 생각하고, 안철수인가 그 누구야? 안무예고. 안철수 맞아요? 안철수 엄마는 어린 아들한테도 깍듯하게 존칭을 쓰더라고요. 우리 아드님 학교 댕겨 왔사오니까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가 항상 정중하게, 진중하게, 댄디하게, 스마트하게, 멋지게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집에 강아지 한 마리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진실하며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 시대에 진실이 소풍가고 이 시대에 너무 거짓이 판을 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참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쓸데없는 돈에 눈이 안 머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헛된 마음을 버려야 돼. 쓸데없는데 그런데 소탐대실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 나를 키우신 이도 주님, 만복의 근이신 하나님, 내게 생사하복, 생로병사, 흥망성쇠 가운데서 내 생명을 붙드시고 생명싸기로 싸고 나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러 미추라기로 주의 지팡이 워먹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주실 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지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돈 한 번 때문에 껄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헛된 마음을, 탐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버리는 이런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모세야 세워라. 그러면 네가 일도 잘 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자만심이 문제예요. 내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 역사의 찌끄레기 같은 것들, 폐잔병 같은 것들, 남아있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얼마든지 새마을 운동을 하시고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남은 자의 사상이 중요하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농사를 해도 싹 걷어들이면 안 돼. 그 감나무에 옛날에 감 다 안 따잖아요. 왜요? 까치가 파먹으라고 남겼더라고. 덜짐승이라도 먹고 지나가는 나그네 가족도 없고 고아와 가부와 그런 사람들이라도 남 곡식 다 걷고 난 데 가서 찌끄레기 피죽 끓여 먹도록, 그거 주워서 먹도록 고구마도 바짝 다 안 캐요. 보면요, 고구마 밭에 가면 고구마가 몇 개 나와요. 감자밭에 가면 감자가 나와요. 남은 것을 일부러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안 꺼진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쌍한 사람들 찾아 먹으라고 들판에 농사를 지어도 다 남겼다니까.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은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왜 배가 아픈지 아세요? 기분이 나빠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래요. 뭔가 좀 사촌 땅을 샀는데 축하해주고 보태줘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니 안에는 돈이 없던 박한 시대니까 나물 같은 거 뭐 이런 씨래기 같은 걸 잔뜩 먹어가지고 헛배가 불러가지고 사촌이 산 그 땅에 가서 똥을 한 버지게 싸놓으면 얼마나 거름이 되고 태비가 되고 비료가 되고 그 말이에요. 뭔가를 보태주려고 아랫배가 쌀을 해가지고 똥을 한 버지게 싸놓으면 얼마나 생활에 보탬이 되겠나. 그 말이라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지 생배가 아픈 거 아닙니다. 헛배가 아픈 거 아닙니다. 여기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니만 힘들고 니만 꼴꼴한 거 아니다. 니보다 더 힘들면서도 자살 안 하고 니보다 더 참혹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표 안 내고 눈물 안 흘리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다. 다 바르게 무릎 꿇고 다 변질되고 다 그런 거 아니다. 이 시대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너를 대신해서 나는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동네마다 사람을 들어 역사하시는데 너만 힘들지 말고 사람을 잘 키워라. 구역장을 세워라. 부구역장을 세워라. 사람을 키우라는 거야. 실력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떠났지 주님 우리를 떠난 역사가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할 일이 오지만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때가 참에 거둔다. 인생 찌끄레기 같은 폐잔면 같은 남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리고 신앙생활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